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아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람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모든 빚은 다 탕감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감으로 해서 이제 영권, 인권, 물권의 건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 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벌써 10월 달이네. 9월도 이제 며칠 안 남았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새벽부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바로 이곳에서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면서부터 기도 드린 것들이, 기도 제목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매년 주님 올 한 해를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작정하고 올려드린 기도 제목들 기억이나 할란가 모르겠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24년 한 해에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린 것이 엊그제 일인 것 같은데, 그죠? 송구영신 예배 드린 거 엊그제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벌써 10월 달이 내일 모레요. 10, 11, 12 3개월 남았어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며 기도드릴 때 어떤 기도 제목들은요, 참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를 드리고 또 안타깝고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은요, 꼭 하나님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드리게 돼요.
아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송구영신 예배에서 기도드리던 그렇지 않았던 누구에게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대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죠? 누구나 올 한 해 기도 제목이 응답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올 한 해도 그냥 그럭저럭 어떻게 대충 살다 보면 한 해 지나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한 해를 맞이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좀 특별하고 좀 달라지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기관들도 그렇고 규칙도 세우고 여러 곳에서 운영 방안들을 새롭게 시작을 하고, 특히 올 한 해는 우리 스스로가 1년 동안 작정을 하고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를 준비했던 그런 한 해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하나님이 강단에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한 하루가 되게 합시다. 한 주가 되게 합시다. 늘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살자. 그러나 이렇게 모든 세상 모두가 새해를 시작하지만 이 새해도 분명히 마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꿈이 조금씩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어떤 때는 흔적 없이 사라진 전혀 기억도 없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저는 가끔 그 마지막 시간에도 이런 처음 우리가 무언가 시작할 때 가졌던 그런 생기가 계속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치매도 안 걸리고 늘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하면 영적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첫 마음을 끝까지 마음속에 지우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연초에 내가 가졌던 그 각오를 변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시켜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처음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내 의지 안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 첫사랑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기억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봐라. 그 첫사랑을 우리는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마음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건 안 돼, 뭐 해봐야 뭐 되는 일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원래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안 되겠다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선입견을 갖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점점점 깨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흔히 운동 시합을 하면 뭐 탁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그걸 제일 많이 느껴져요. 열심히 경기하다가 이번 시합은 좀 힘들겠다,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힘이 쭉 빠져요. 뛰기 싫어, 열심히 하기 싫어. 왜? 어차피 열심히 해나 뭐 안 해나 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에이 대충 계기자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영적인 권한 안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단을 꼭 싸워서 이겨야지,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해야지 하고서 끝까지 이 사단과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고 나면 그 뒤부터 사단들이 함부로 못 대표해요. 마귀 사단은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고 또 못하는 것 같아도 다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권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가면 사단이 함부로 나를 못 건드리는데, 내가 늘 생각 안에서 안 돼, 못해, 뭐 그거 할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건드려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려고 시작만 하면 늘 우선적으로 생각을 뭘 갖다 줘? 넌 안 돼. 해봐야 그거 될 수 있겠냐? 절대 못해.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점점점 뭐래요?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다 빼가. 그럼 처음 찾아오는 게 뭐예요? 귀차니즘. 만사가 귀찮아. 하기 싫어. 게으름의 영이 들어오면서 점점 그게 늘러붙어. 근데 반대로 좀 될 것 같아서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 오늘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흔들린 것처럼 통쾌하게 일이 진행이 돼요. 뭐든지 그냥 내가 마음을 먹고 열심히 달려가면 안 되는 일도 되게끔 바뀌어버린다니까. 믿습니까? 우리의 생기 있고 희망찬 마음은 우리 인생에서 가뭄의 땅에 생수처럼 우리가 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만들어주는 게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아침마다 꺼내서 생각을 씻어서 다시 넣을 수도 없고, 그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마음을 그냥 꺼내서 세탁기에 놓고 막 돌려갖고 깨끗이 빨아서 살 수도 없고, 어디 갖다 감춰놓고 살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을 세워요. 나름대로 자기 방법,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그래, 남들보다 잠을 조금 덜 자고 더 열심히 살아보자. 하루 4시간만 자면 돼. 뭐 5시간만 자면 돼. 사람이요, 4시간만 자면 아주 충분해요. 뭐 의사들은 8시간 이상 안 자면 뭐 어떻게 된다? 다 게으름뱅이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지금 계속 게으름에다 맞춰갖고 계속 게을러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매일 철회하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서 잠깐 자는 게 그게 다요. 11시, 12시까지. 그러면 4시간, 3시간 반에서 4시간 자. 많이 자면 5시간. 그거 더 이상 잠이 안 와. 잠이란 게 그래요. 우리가 잘라고 맘먹으면 자면 잘수록 잠은 늘어. 그래서 5시간 자고 나 지금 오늘 하나도 못 잤어, 이러한 생각을 갖게 만들어. 내가 6시간 자야 되는데 5시간만 자고 나면 1시간 못 잔 것 때문에 내가 밤새도록 못 잤다라는 생각을 가져. 그것 때문에 결국 내 몸이 피곤해지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4시간 자고 5시간 자고 와 너무 많이 잤다 그러면 기운 에너지가 저절로 생겨요. 오늘은 푹 쉬었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아요. 오늘 본문 안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제대로 깨달으면 이제 남은 3개월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아멘. 정말 괜찮은 한 해로 바꿀 수 있다. 지금 나머지 9개월 동안 죽순 거 3개월 안에 뜸들이자고.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한 해의 힘찬 출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으로 무엇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주 중요한 키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노인을 통해서 이 노인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깨달으면 답은 거기 들어있어요. 창세기 1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뿐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자손들, 내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내 후대 자녀들까지 대대자자손손 계속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될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되어준 것, 이것이 뭐예요? 무엇을 뜻하느냐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몇 번 만나요. 물론 중간중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늘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응답을 듣는 시간은 한 3번 정도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가 75세 때,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비슷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금방 읽었는데 몰라. 1절에 보면 나오잖아. 몇 살? 99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처음 찾아왔을 때 75세, 지금 현재가 99세. 그럼 몇 년이 흘렀어? 머리 생각이 안 돌아가? 뺑글뺑글 안 돌아가? 25년 걸렸잖아요. 25년이 지났어.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은 그 나이 100세에 경험한 것. 말씀해 보세요. 이삭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당해본 사람만 아는 이야기.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짜자잔 하고 탁 나타나셔갖고 내게 아이가 있을 것이고 내가 그 자손들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나이 99세가 됐는데도 애도 안 낳았는데 네 허리에서 난 그 애를 데리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약속을 하세요. (75세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24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기미도 전혀 안 보였어.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 갖고 24년 동안 매달려 본 적 있나? 24시간이나 제대로 매달리나? 오늘 하나님이 그가 99세로 다 죽어가고 있는데 24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셨어. 아브라함한테 내게 아들이 있겠다고 하시면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꿈이
24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꿈을 가꾸고 완성시켜 나갈 건지 늘 말씀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1절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크게 번성하게 만들어주겠다.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만들어 줄 거야. 근데 인간적인 생각에서 사라도 그렇고 저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어? 웃었어요. 둘 다.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살아도 내가 지금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제인데 지금 애를 낳는다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뭐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웃었어. 그런데 24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때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세요. 그죠? 보통 듣는 입장의 하나님인데 오늘은 아브라함 앞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반응이 없어요. 대답을 잘 못해. 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이렇다 저렇다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무나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는데 아멘으로도 못 받아. 감사합니다도 못해. 할렐루야 아멘도 못해. 왜? 여기 분위기 파악을 빨리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내 아이가 생길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은 아무런 반응 없이 엎드려만 있을까?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떳떳하지 못한 죄를 져서 그런 거예요. 자기 안에 양심에 찔렸어.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서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남편이 군으로 들어가게 됐어. 근데 너무 둘이 사랑을 했어. 그래서 남자가 가면서 내가 반드시 살아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약속을 하고 기다릴게요. 그리고 있다가 여자가 3년을 못 버티고 고무신 거꾸로 신었어. 남자는 천신만고 끝에 사선을 넘어서 제대를 하고 그 여자를 찾아왔는데 그 여자를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그 여자를 찾아 세상을 다 헤매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여자를 찾게 됐는데 너무 반갑고 너무 기뻤어. 남자는 너무 뛸 듯이 기뻐서 방방 뜨는데 이 여자는 그냥 머리만 수그리고 아무런 말도 못해. 왜? 할 말이 없어. 이미 그 남자를 떠났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창세기 16장 16절에 보시면 이스마엘, 창세기 16장 16절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 86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지 13년이 된 13살짜리 얼라시기가 있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얘가 생각을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24년 전에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내 허리에서 나온 아이를 통해서 내게 복을 주고 또 그 모든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 주겠다. 근데 아이가 안 생겼어요. 13년이 지나도 영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여자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했어요. 거기서 나온 애가 누구요?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의 누구의 조상이요? 중동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이삭의 후손은 누구요? 이삭의 후손은 지금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상 때부터 묶였던 그 원한이 지금까지 전쟁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피 터지게. 결국 아무리 기다려도 애가 안 생기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13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러더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줘도 아멘 할렐루야 받을 수 있는 입이 안 열리는 거죠. 왜? 이미 내 안에 죄가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경로를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차라리 야단을 맞았으면 더 나을 뻔했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마디 네가 뭘 잘못했다 잘했다 잘잘못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서 계속 축복의 말씀만 주시고 계시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한 가족의 아버지를 넘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온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자기가 오래전에 약속했던 그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첫째,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형편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일을 하신다는 거죠. 24년 전에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24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죠. 그의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버티고 있다는 것은 마땅치 않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틀리다. 네 생각은 땅에 있고 내 생각은 하늘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고 계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전에도 또 일이 있었어요. 그 집에 있는 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사를 삼겠다고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후사가 안 생기니까 차라리 하나님 제가 그냥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아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러세요. 너의 몸에서 태어날 그 자손을 통해서 나는 일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시대 이번에는요 시바지를 통해 아이를 낳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런 대로 자기 만족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늙었다고 하는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말씀에 기록하기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제부터 내가 내 계획대로 실천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어. 이제부터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에게 뭐 이루어진 게 하나라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빨리 간 거 아닐까? 그죠?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형편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걸 다 내려놨을 때, 다 포기했을 때,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내어 맡길 때 하나님 그때부터 일을 하세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직도 내가 의지할 세상에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 온전히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걸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목적은 그 성과가 아니라 그 성과에 대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올해도 뭐 우리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면 절대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능력의 한계는 이미 바닥을 쳤으니까. 근데 그것을 다 하나님한테 딱 맡겨놓고 나는 그냥 나대로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내가 맡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고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도로 일을 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주종이 바뀌어버리니까. 두 번째 뭐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사람의 원칙이 다르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원칙은 살아남기 위한 것이었어요. 가나안에 머물라고 했는데 가뭄이 오니까 그가 이집트로 가서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에게 팔아먹었어요. 엄청난 돈을 받고 팔아먹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거부가 돼서 나왔다 그랬어. 하도 많이 뜯어내가지고 자기 셋이 팔아먹고. 그리고 자기 종을 후사로 삼도록 시도하고 여종에게 씨바지 않은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던 사람.
지난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24년간 인간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찾았어. 그리고 다 해봤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은 가능한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야? 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점이 다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신앙은 자기의 요구와 거꾸로 살면 하나님의 뜻에 거의 가깝다고 봐야 돼요. 영적인 믿음의 본질은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죽이고 반대로 내 생각이 아닌 것을 찾아가야 그게 믿음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육정의 더듬이로 살아가. 그리고 잠깐 하고 말지 하면서 그곳에 점점 빠져들어가니까 점점 자아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하나님이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게 얼마인데 이 정도도 용서 안 해도 이해 안 해 주실까?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나의 육정과 욕망의 더듬이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를 신나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강력하게 뒤흔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는 중에 말씀으로, 때에 따라는 환상으로, 때에 따라서는 이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내마로 감동으로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기쁜 기도 들어가면 직접 말씀으로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악착같이 갈 수 있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다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약속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 안에 달려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은 참 치밀한 그러한 말씀 안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살 때 나타나셨다고 해요. 그만큼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약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예 안 나타났어요. 아브라함 앞에 더 이상 진전된 얘기가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물론 하나님도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늘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 자리에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13년간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 아브라함은요, 그런 대로 후손이 생긴 것으로 만족했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아들은 하나 있다, 자기 만족으로 살았다는 거죠. 저는 이스마엘을 얻는 이야기를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을 잘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이가 안 생기겠지 뭐. 하나님이 안 주시면 분명히 애가 안 생길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애가 덜거덕 생겨버렸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이래서 이스마엘이 나한테 주셨구나. 그리고 자기 만족을 해버린 거죠. 그렇지 않았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시퍼렇게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으로 별탈 없이 살 수도 있다는 거지.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무사히 살 수도 있는 길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잘했다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그것이 반드시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단칼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일까? 그것은 그래야 우리가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얼굴에 숯불을 올려놓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100세에 아이를 가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셔서 왜? 그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13년을 기다렸다는 결론이 나와요. 13년 동안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회개를 못했어. 왜? 자기 지은 죄를 몰랐으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산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열방의 아버지라 이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지 오래됐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 같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은 지 오래되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점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결코 우리의 상태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내 능력과 내 형편에 맡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도 거역하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도 이 일이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일을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 그 일이 너무너무 쉽다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과연 올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 연초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부분들을 얼마나 이루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내 자아, 즉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아브라함과 같은 자기 만족에, 자기 생각에, 자기 뜻에 만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내 형편이 어떤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분명히 하고 확실히 붙잡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는지, 또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만들었는지 그 뜻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부분에서도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그래요.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은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침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가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비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비워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한데 내어 맡기고 완전히 나를 비워놔야 그것이 하나님께 언제 드려진 기도가 될 수 있다. 기도는 뭐 이것저것 해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구걸하는 기도만 드리잖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또 기도는요, 늘 묻는 거라 그랬어요. 무엇을 물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만 얘기하지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믿습니까? 따라서 기도는요, 없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에 감사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올바른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드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떠한 모양도 버리고 살아라. 그래야 내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의 길이 열린다. 그리고 기도는요, 연약해진 자아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사탄과 또 이 마귀 귀신들이 늘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과 혼란을 계속 갖다 줘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끌려다니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내게 임하길 원한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아예 못을 완료형으로 딱 박아놓은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내 영혼은 어떻게 잘 되고 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이 그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처럼 네가 하는 일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건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늘 있는 것에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꿈과 진정한 능력이 하늘에 있음을,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하나님의 방법 안에 있음을 믿고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아멘. 내가 살아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늘 흔들리고 좌절하는 그 믿음을 이제는 하나님의 다 힘들고 어려운 걸 맡겨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서 생긴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믿는 것이 바로 신앙 그 자체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 믿고 내 자아가 살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무늬만 성도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는 거룩거룩하고 있다가 문 밖에 나가서부터 그냥 개지랄 소지랄 다 하고 있다가 동네 한가운데 가면 저 새끼 저것도 무슨 예수 믿는 거라고, 네가 믿는 예수 난 죽어도 안 믿는다 이딴 소리 들을 정도 되면 안 믿는 게 더 나아. 그냥 지옥 가지. 최소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요, 사람들이 바라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행함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세복하며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